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첫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도 또 우둔하고 또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또한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하는 것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가장 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온통 이번에 몇백만 명이 그 해돋이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이나 어디나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면 몰려가서 첫 대망의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고 몰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가 축복을 해줄까요? 왜 사람들은 또 해를 추구할까요? 또 해를 가장 첫 연두에 첫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고자 하고 또 그곳에서 소원을 빌려고 할까요? 미신적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해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망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12월 19일 날 148개국을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행복한 나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나라가 파나마와 파라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보니까 97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48개국 중에 97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 없는 태국이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와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퇴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더 많이 각박한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믿음과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더 열망적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고 헌신적이었으며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도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또한 오히려 더 각박해져서 이제는 인간의 본성적인 정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 서로에 대한 이제 욕심과 또한 미움과 또 시기와 경쟁과 당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복,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라고 오늘 이 시편의 첫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 시편의 첫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편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하고 계실까요? blessed, 바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복이란 말과 함께 주님께서 시작하셨을까요? 이 시편 1편은 모든 사실 성경 기록에 특히 시편뿐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을 대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대변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편 2편에 가면 시편 2편은 대언서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대언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이 시가서에서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변하는 가장 첫 번째 책으로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복이라는 것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 부분부터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희노애락의 축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는 각종 경험의 감정을 시로 승화시켜서 노래한 고백서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치 피아노의 건반의 모든 음표를 누리며 우리가 연주를 하듯이 인간에 대한 감정의 건반의 모든 종류의 음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죄송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이 시편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많은 경험과 우여곡절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한 뒤에야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며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젊음을 가지고 또한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온갖 종류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그 감정, 희노애락과 관련된 그 감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처음에 구원받아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시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이해하는 정도하고 환난을 겪어서 시편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집안의 문제거리였고 또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교회를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는 핍박이 없을 때 그냥 그런 핍박이 심해지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시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슬프고 또한 애안이 가득 차 있고 또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눈물과 또 여러 가지 물론 뒤에 찬양도 있지만 눈물로 다 그려져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고난을 통과하고 성숙해가면서 핍박을 통과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시편의 이 구절들이 그 당시에 있는 시편 기자를 위해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노래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가장 저변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이 마음들을 다 드러내어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역사하는 책이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시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오한 정서적 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을이라고 해요. 이 사실 보면 experiences, 바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뭐라고 그래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저 보시죠. 한라는 뭐를 했어요?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가 뭐였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여기서 이 체험이란 단어는 그냥 보통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머리로는 하나님을 많이 하지만 이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 하느냐? 오늘 이런 경로 사상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있고 또 박약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나이 드신 사람들을 우대해야 하느냐? 오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우대할 줄을 몰라요. 그렇죠? 왜 우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체험의 지혜들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 연륜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과 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이 연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무엇을 가지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7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여기서 이 말하는 밤은 그냥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려움을, 마치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시기에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부른 노래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음표와 테크닉만 알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과 또 노래를 부르는 것과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감정을 다 담아서 연주하는 연주,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사람들은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요. 저 사람이 테크닉으로만 하는 것이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주 실력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부른 노래,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또한 모든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고 각자의 또한 어두운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노래의 의미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특히 이번 올 주일날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그 부분들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바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것은 단 한 말로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멸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불경건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편 1편 1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맨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까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수가 한 3분의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명 중에 1명도 본질적인 진짜 궁극적인 행복을 갖고 있을까요? 다 보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죽겠다 그래요. 어떤 때는 죽고 싶다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쟁 시대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마치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행복이 마치 안개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가 바로 시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휩싸여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자살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가운데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오늘 왜 이 시편 1편에서 복이란 단어와 시작하셨는가? 바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은사주의자나 많은 것들을 축복을 자꾸 바라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가져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복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저하고 지금은 제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안 찾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 성경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자,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은 누가 자처한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자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행복의 시작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또 많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감과 또 심지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되면 공포에 떨고 언제 어떤 재앙과 저주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닥칠까 늘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러한 영적인 복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천사들도 아직
그것을 열어보지도 못했고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도 그것을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복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깨닫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주시고자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단적으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건한 사람의 길은 첫째 보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잘 될 수 있다고 믿어.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어. I can. Yes, I can. 그리고 믿음에 자기의 이러한 마음의 암시를 계속 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이룰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심리나 세상의 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함께 시작하시냐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는 복을 주시고자 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과 함께 시작을 할까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부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부정적인 것을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마치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시키시려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한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반항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 아이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렇죠? 또 하라면 안 해요. 아이들 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괜히 하라면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죠?
맞습니까? 그게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쁘게 우리가 심보라 그러는데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반하는 불순종을 저질렀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분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 분리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에 천천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리를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먼저 분리되어져야 한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디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까? 그는 불경건한 자의 조언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건한 자의 조언을 듣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yes 아니면 no, 아니면 경건, 불경건, 하나님, 사탄 또는 세상. 하나님은 항상 이분법을 사용하세요. 항상 우리를 두 가지 중에 한 종류로 생각하지 회색 지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색 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다. 불경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경건 아닙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 견실하고 독실하며 헌신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견실하고 독실하고 헌신되어져 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이 단어를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of God 또는 according to God 해서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에 따른,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험정역에서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성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거는 너무 풀어섰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건하면 그 단어가 그것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의 의미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올바른 경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마치 지식은 없고 나이가 들어졌고 배운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하고 한번 보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또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이고 불경건한 자의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적, 도덕적, 미래적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하려고 불경건한 자,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삶에서 결정해야 될 삶의 문제들과 진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불신자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해답을 구하려고 또 어떤 우리의 답변을 구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변했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왕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도 해답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아직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근데 성경도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목사님께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지체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구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 준비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교수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가서,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성경에서도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것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영적인 사람부터 배우고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계획, 그 조언, 그 상담, 그들과 하는 상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바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과는 우리가 나눌 몫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또한 저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세 번째는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킹제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게 잘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walks in, 걸어 들어간다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stands in,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sits in, 바로 그 안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사악함의 정도와 타락의 깊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악함의 정도와 뭐라고요? 타락함의 그 깊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과 함께 타락이 시작됩니까?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걸음걸이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한 발을 딱 디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의 노예에, 그의 마법에, 마력적인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브가 왜 타락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듣기 좋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속삭이는 그 속삭이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편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지 말아야 할 그 속삭임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의 과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무리들 속에 서 있게 돼요. 이제 그 속에서 배하고 서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더 단순한 예로 한 가지 보여줄게요. 특히 요즘 쇼핑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윈도우 쇼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홈 쇼핑도 마찬가지고, 특히 홈 쇼핑에 노예된 사람들을 보면 홈 쇼핑 속에서 살아요. 왜 우리가 윈도우 쇼핑을 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윈도우 쇼핑이라면 이제 가서 전시된 것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혹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적어가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적어가서 필요한 것만 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 가서 그걸 보게 되면 자꾸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싶은데 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살까 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통 그 안에 이제 다 잡아요. 윈도우 쇼핑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이제 눈여겨하겠다고 봐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 있어요? 그 돈 지불하는 자리에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학감 갖고 고민했는데 벌써 보니까 돈을 어느새 지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서 이제 집에 가지고 와 있어. 뜯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도 오가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이 말하는 속삭임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눈이 어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렇죠. 가렸어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마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조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NO! 라고 하고 딱 돌아서 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첫 발부터 돌아서야 돼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존 메가드의 기도회를 우리 목사님이 걸어놨던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기도에 뭐랍니까? 악을 보고 쳐다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딱 보고 아니다 그러면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고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거기서 서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오지도 못해요. 앉았다는 말은 모릅니까? 정착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완전히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경건한 자와 그냥 조언을 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인,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있죠? 강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마지막 한 인물을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인물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이제 롯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 줬죠.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을 보러 보니까 소할 땅 너무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소돔 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또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쳤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소돔 속에서 눌러앉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악함이 극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한 성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완전히 만연한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을 더 이상 지어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완전히 눌러앉아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기의 세 딸과 자기 자신만 건지고 자기가 그토록 고생해서 벌어들였던 소유물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가담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들의 자리에 이제 같이 앉아서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 바로 이 분리로부터 하나님은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의 소극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2절, 3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인 복 받는 사람의 그 행동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여기서는 세상으로부터 풀리는 소극적인 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듣지 말아야 할 이런 세상들의 계획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런 조언과 그들의 또한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나의 행복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시고 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안 돼,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